1장.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 그 최초의 자가. 스승이 말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말은 짧았으나 오래 울렸다. 구도자는 즉시 방법을 묻고 싶었다.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 어떻게가 덫이다. 방법을 좇으면 또 다른 집착을 낳는다. 길을 찾는다 하면서 집착의 쇠사슬을 고르는 셈이다. 구도자는 당황했다. 스승은 미래의 절차 대신 지금을 보라 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집착을 보아라. 움켜쥐려는 것, 밀쳐내려는 것, 그것이 곧 고통의 얼굴이다. 구도자는 숨을 고르며 몸을 살폈다. 가슴이 조이고 관자놀이가 무겁고 배는 당겼다. 이름 붙기 전 이미 몸은 반응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스승은 답했다. 이름은 나중 문제다. 감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보라. 왜라고 묻는 순간 언어와 설명에 빠져 흐름에서 멀어진다. 구도자는 집착과 고통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스승은 말했다. 둘은 하나다. 쥐는 순간이 곧 고통이다. 떼어내려는 시도조차 또 하나의 집착이다. 구도자는 잘 보는 방법을 통해 자유를 찾으려 했다. 스승은 말했다. 진정한 해방은 무엇인가 잘하려는 노력과 거기에 대한 성취가 아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 지금 보는 그 순간 이미 길이 열려있다. 구도자는 눈을 감고 감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했다. 파도처럼 밀려와 흩어졌다. 그 사이사이에 고정된 나는 없었다. 없었다고 알아차리는 나도 흘러갔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는 것조차 붙잡는 순간 고정된 이름이 되어 흐름을 잃는다. 구도자는 자신이 항상 미래의 무엇인가 되기 위해 물었다는 걸 깨달았다. 더 나은 나, 더 고요한 나. 그 속에는 지금의 자신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 좋다. 그 자각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되기 위해 묻지 말고 지금을 보기 위해 물어라. 스승은 5가지를 일렀다. 지금을 놓치지 말 것. 감각을 속이지 말 것. 이름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 외의 수렁에 빠지면 호흡으로 돌아올 것. 붙잡음을 보는 순간이 곧 놓음임을 기억할 것. 구도자는 가벼워졌다. 정답이 아니라 자각이 손에 잡혔다. 스승이 덧붙였다. 진리를 막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분별과 의지다. 구도자는 미소 지었다. 바람이 지나고 잎이 흔들리고 멈추었다. 그는 손바닥 위에 마음을 내려놓았다. 감각이 스쳐 지나가고 사라졌다. 그 순간 구도자는 알았다. 해방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집착을 끊으려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해방은 설명이 아닌 이 순간 깨어서 보는 일, 미래가 아닌 지금이라는 것을. 그는 속삭였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보고 있다. 2장. 이름도 감정도 기억도 정체성도 벗겨졌을 때 남는 것. 스승 너는 누구인가? 구도자 저는 다양한 길을 탐구해온 자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노장사상, 심리학과 철학, 그 모든 길 위에서 저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내면 수련과 영적 훈련 또한 제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저는 여전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스승 그런데 지금 너는 스스로를 탐구자라 부르지 않는가? 구도자 그렇습니다. 스승 그 탐구자는 누구인가? 그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구도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름은 누가 붙여준 것일까? 자신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걸어온 길에서 자연스럽게 붙은 꼬리표인가? 탐구자라는 정체성은 익숙했지만 그 정체성의 실체를 그는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스승은 부드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스승 너는 아기였을 때도 탐구자였는가? 혹은 내가 치매에 걸려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탐구자인가? 구도자는 침묵했다. 그는 이제 눈치챘다. 탐구자라는 이름은 기억과 역할의 축적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 기억은 그를 설명해주긴 했지만 그를 증명해주지는 못했다. 이름은 자아의 그림자일 뿐 자아의 본질이 아니었다. 스승 그렇다면 그 너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구도자는 배운 바를 떠올렸다. 몸, 느낌, 지각, 의지, 의식이 5가지가 인간 존재를 이루는 오온. 그리고 이 오온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서로 의지하고 변화한다. 고정된 실체란 없다. 구도자 그렇다면 저는 기억과 감각과 판단과 반응들이 얽힌 하나의 다발덩어리일 뿐입니다. 스승 좋다. 이제 그 다발덩어리를 지켜보아라. 그것이 진짜 너인가? 구도자는 질문을 멈추고 그 다발덩어리의 나를 지켜본다. 스승은 다시 질문한다.
스승 누군가 너를 형편없는 탐구자라 비난한다면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구도자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스승 그렇다면 그 감정은 누구의 것인가? 그 분노는 다발덩어리에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지금 너와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관찰하라. 구도자는 감정이 폭부해서 올라와 가슴을 조이고 머리를 뜨겁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감정이 곧 자아인 것은 아니었다. 감정은 찰나였고 관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관찰되는 것은 결코 나일 수 없었다. 스승 그 분노를 보는 너는 누구인가? 감정 위에 있는 또 다른 너는 누구인가? 구도자는 깨달았다. 화를 내는 자아는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화를 관찰하는 자도 이 흐름에 따라 조건이 되면 생기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또한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어느 것도 진짜 나가 아닐 수 있다. 감정도 그 감정을 인식하는 의식도 모두 오고 가는 파도일 뿐이었다. 스승 너는 내가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도자 그 알아차리는 나마저도 변한다면 그 진리는 과연 누가 인식할 수 있습니까? 스승 좋은 질문이다. 그 누가라는 물음이 무너질 때 진리는 열린다. 누가라는 질문은 이미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진리는 소유할 수 없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스승은 다시 묻는다. 스승 너는 언제부터 탐구자였는가? 학위를 땄을 때부터? 경전을 공부했을 때부터? 특정 가르침을 들었을 때부터? 어떤 종교적 경험을 했을 때부터? 구도자는 고개를 저었다. 탐구자는 자신에게는 그저 하나의 역할이었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된 상태였다. 사실인즉 자신은 항상 불안했고 이 불안을 없애려 탐구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럴듯한 존재고 싶었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었다. 그 욕망이 집착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었다. 스승 그럼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너는 누구인가? 질문하는 너조차도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는가? 구도자 그 나 또한 찰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질문도 응답도 정체성도 모두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구도자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말하는 나는 기억과 정체성, 감정과 의지, 개념과 언어가 엮인 다발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발덩어리는 언제나 변하고 있습니다. 스승 좋다. 진리는 그 어떤 나 위에 드러나지 않는다. 진리는 어떤 이름도 규정도 제한도 없는 존재 그 자체에서 피어난다. 그 존재 자체가 진실이다. 너는 지금 그 문 앞에 있다. 구도자는 고개를 숙였다. 스스로를 탐구자라 부르던 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부를 이름이 없었다. 이름을 잃었으나 처음으로 존재했다. 아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중심이 없었고 방향도 없었으며 다만 투명하게 깨어있는 알아차림만이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열림이었다. 그리고 그 열림은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장 감정이 올라올 때 반응하는 나는 누구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또 누구인가? 스승은 구도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마음 한가운데 가장 민감한 지점을 알고 있다는 듯이. 스승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너는 형편없는 구도자이다. 구도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스승은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스승 그때의 너는 누구인가? 구도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파문이 일었다. 억울함, 분노, 방어하려는 충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려는 자존심까지. 몸이 반응하고 있었고 마음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다. 스승 화가 나는 그 너는 누구인가? 구도자 감정이 올라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스승 좋다. 그 느낌은 정확하다. 그 느낌은 너인가? 아니면 너 안에서 일어난 무엇인가? 구도자는 가만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관찰해보기 시작했다. 분노는 어딘가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형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확실히 존재했다. 그는 그 파동이 몸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감정은 나인가? 아니면 감각인가? 스승 그 감정을 지금 바라보는 너는 누구인가? 감정을 느끼는 나와 감정을 바라보는 나는 같은 존재인가? 구도자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대화 속에서 그는 두 개의 나를 느끼고 있었다. 하나는 분노하는 나, 다른 하나는 그 분노를 조용히 지켜보는 나. 구도자 감정은 나이고
동시에 나의 일부가 아닌 듯합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바라보는 나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스승,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는 과연 고정된 실체인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라보는 나는 있는가?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경험을 알아차리는 나가 존재하는가? 구도자, 그러면 알아차림도 고정된 나의 작용이 아니라 흐름 위에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까? 스승, 알아차림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거울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지만 모든 것을 비춘다. 스승 또한 무언가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마음은 또 다른 집착이다. 진리는 어떻게라는 전략 안에 숨지 않는다. 진리는 지금에 있다. 화가 날 때, 비난을 받을 때, 억울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보아라. 그것이 진리를 여는 문이다. 구도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그 말에 자신을 놓아보았다. 형편없는 탐구자라는 말, 그 말에 따라오는 몸의 반응, 가슴의 긴장, 이마의 열감, 그리고 그 감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의식. 그 의식은 말이 없었다. 다만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스승, 관찰할 때는 평가하지 마라.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라. 분노는 분노로, 불안은 불안으로, 수치심은 수치심으로 있는 그대로 두어라. 판단이 끼는 순간 진리는 흐려진다. 구도자, 그러면 관찰은 단지 바라보는 것입니까? 스승, 그렇다. 바라보되 분석하고 해석하지 마라. 알아차리되 움켜쥐지 마라. 그 관찰은 나중에 모든 고통의 실체를 녹일 것이다. 구도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구도자,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배운 자가 아니더라도? 스승은 웃었다. 스승, 바보도 진리를 본다. 바보는 계산하지 않는다.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설명이 끼어들지 않는 자리는 곧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다. 지식은 때로는 벽이고 모름은 오히려 문이다. 구도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공부하고 해석하고 구조하며 진리를 향해 왔다. 그런데 진리는 바보처럼 그냥 보는 자리에서 드러난다니. 스승, 너는 지금 보았는가? 화가 났던 그 순간에 그 반응하는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리는 나도 흐름 위의 하나였음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움직임이었고 내 안에 고요한 관찰만이 진실에 닿아 있었음을. 구도자, 그렇다면 진리는 고요한 비추임이며 나는 그 비추임 속에서 잠시 파도일 뿐입니다. 스승, 좋다. 이제 질문을 멈추고 바라보아라. 질문은 대답을 원하고 대답은 개념을 부른다. 그러나 진리는 개념을 통하지 않는다. 진리는 바로 지금 판단 없는 관찰 안에서 스스로 빛난다. 구도자는 고개를 숙였다. 질문이 멈추자 침묵이 찾아왔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이름으로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 탐구자도 학자도 신자도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이 고요한 알아차림 속에 있음 그 자체로 머물고 있었다. 사장, 어떻게를 묻는 순간 나는 또 집착한다. 구도자,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며 알아차림조차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요. 스승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말에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속에 아직 남아있는 미세한 의지를 꿰뚫어 보았다. 구도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깨달음을 더 깊게 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스승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스승, 바로 그 질문이 너를 다시 묶는 족쇄다. 스승, 깨닫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이미 감춰진 전제가 있다. 지금 이대로의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 지금 이 상태는 통과점이고 저기 어딘가에 도달해야 할 상태가 있다는 상상. 그리고 그 상상을 위해 너는 다시 어떤 방법에 의지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구도자는 당황했다. 자신은 순수한 열정에서 길을 묻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승의 말은 그 열정조차 또 뭔가 되기 위한 집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스승, 방법을 찾는 순간 그 방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 너는 그 방법의 노예가 된다. 너는 진리를 향해 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로운 고통을 만든다. 구도자, 하지만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승님을 따르는 것조차 틀린 일입니까? 스승, 그것조차 욕망이다. 진리는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너를 대신하여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것도 그 자체가 속박일 수 있다. 스승, 너는 언젠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 언젠가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는 말이다. 언제가 있다는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면 깨달음은 결코 오지 않는다. 과거를 지금 찾아보아라. 미래를 지금 찾아보아라. 영원한 현재인 바로 이 순간 밖에 없지 않는가. 구도자는 조용히 입을 닫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또 다시 통과점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모든 물음은 지금을 무력화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지금은 언제나 미래의 입구일 뿐 목적지는 아니었다. 스승, 어떻게 그리고 언제가?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묻고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구도자는 가만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되고 싶은 마음, 더 깊어지고 싶은 마음, 더 특별한 깨달음에 도달하고 싶은 열망.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있었다. 스승, 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너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 너가 하고 있는 온갖 영적 추구라는 것도 고통을 보지 않으려는 회피일 뿐이다. 구도자, 고통을 보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제가 필요한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지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동시에 너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그 집착이 주는 쾌감이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때 너에게 드디어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선택이 주어진다. 구도자, 그렇다면 고통과 집착은 결국 하나입니까? 스승, 그렇다. 집착이 곧 고통이다. 고통은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스승, 고통을 관찰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라고 묻지 마라. 묻는 순간 너는 설명의 수렁으로 빠진다. 그 수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생각의 본질은 불안이며 어떤 설명도 이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도자, 하지만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승, 아니,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다. 진리는 원인 규명 같은 지저귀해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보는 순간에 온다. 이해는 그림을 그리지만 진리는 그림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라.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이해에 관한 질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관찰의 질문으로 바꿔라. 이 질문은 미래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여는 문이다. 구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미세한 긴장을 느꼈다. 더 나아지고 싶은 불안,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 도달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그 가슴의 안쪽을 감돌고 있었다. 구도자, 저는 항상 무언가가 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더 나은 나, 더 깊은 나, 더 자유로운 나. 하지만 그 모든 의지가 저를 오히려 더 갇히게 했음을 이제야 압니다. 스승, 그렇다. 무엇인가 되려는 순간 지금을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유일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불안의 투사인 미래라는 환각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자리에는 진리가 들어설 수 없다. 구도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내쉬었다. 숨은 들어오고 머물렀다가 나갔다.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어떤 이름 붙일 수 없는 알아차림이 조용히 깨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진리는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시선 속에 이미 있음을, 아니 한순간도 여기에 떠난 적이 없었음을. 5장. 지금 이 감정, 이 반응, 이것이 문이다. 스승, 질문을 멈추고 지금 이 감정을 보아라. 구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그는 가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묘한 긴장을 느꼈다. 그것은 정확히 슬픔이라고도 분노라고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자 붙잡고 있는 무언가였다. 스승, 지금 느껴지는 그 감정. 그것이 왜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구도자, 그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사라지게 하고 싶은데 자꾸 올라옵니다. 스승, 그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구도자는 멈칫했다. 지금까지 그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려 했다. 하지만 스승은 거꾸로 말했다. 감정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라고. 스승, 너는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 그것은 전쟁이다. 하지만 진리는 전쟁이 아니라 관찰이다. 고통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이다. 지금 이 감정의 몸 어디서 느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너는 반응하는지, 무엇을 움켜쥐고 방어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 구도자, 지금 제 안에 조바심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
지금 이 상태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감정을 없애야 깨달음이 올 거라는 기대가. 스승, 바로 그 감정들이 너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제거하려는 너의 의지가 너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깨어서 지켜보아라. 지금 이 순간 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너를 발견할 것이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인도하는 문이다. 스승, 분석하지 마라.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라.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불안이 왜 생겼는지, 그 모든 해석은 또 다른 생각이다. 대신 지금 그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보아라. 구도자는 천천히 자신의 몸을 스캔했다. 가슴은 뻣뻣하고 배는 차갑고 눈가는 조금 뜨거웠다. 불안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각들. 구도자, 이 느낌이 있군요. 그냥 이렇게 있네요. 스승, 그렇다. 그 느낌을 피하지 마라. 그 느낌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스승, 많은 이들은 해방이 감정의 바깥에 있다고 믿는다. 슬픔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평화가 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해방은 그 감정들의 반대편이 아니라 한가운데에 있다. 구도자, 그 감정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해방이 있다고요? 스승, 그렇다. 감정의 심연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도망가지 않는 알아차림의 중심이다. 그 중심에 닿으면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들은 방문자일 뿐이다. 머물고 머물다 떠나는 자들. 스승, 그리고 잊지 마라.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감정은 다만 일어난다. 바람처럼, 파도처럼, 흐름처럼 그저 지나간다. 구도자, 그러면 감정을 느끼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이미 너는 감정을 벗어났다. 느끼는 나는 없다. 오직 느껴지는 감각과 이후의 기억으로 파생된 나가 있을 뿐이다. 스승은 구도자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스승, 지금 너를 괴롭게 하는 감정,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 감정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를 묻지 마라. 그저 이 감정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마치 처음 보는 생명체처럼 관찰하라. 이때 괴롭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만드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너는 이 자해를 멈출 기회가 주어진다. 구도자, 그것이 해방입니까? 스승, 아니, 그것은 문이다. 너가 원하는 해방은 오지 않는다. 그것도 욕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문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머무를 때 해방을 넘어선 해방이 여기 있다. 구도자는 눈을 감았다. 가슴에 긴장이 아직 있었지만 그 긴장을 없애려는 의지가 사라졌다. 이제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도망치지 않는 마음, 판단하지 않는 눈, 설명하지 않는 의식. 그 안에서 그는 비로소 멈췄다. 그리고 멈춘 자리에서 그는 느꼈다. 고통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 순간 진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 6장. 감정을 가르지 않고 바라볼 때 고요한 빛이 열린다. 구도자, 스승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속삭입니다. 이 감정은 나쁘다. 이 생각은 좋지 않다. 이 상태는 옳지 않다. 이 판단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스승, 멈추려 하지 마라. 그 판단이 일어나는 것조차 그냥 보아라. 그것을 고치거나 제거하려는 순간 또 다른 판단이 생긴다. 스승, 예를 들어보자. 슬픔이 올라왔을 때 너는 이렇게 말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때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너는 슬픔이라는 감정 위에 나는 약하다는 판단을 얹었기 때문이다. 고통은 하나였지만 지금은 두 겹이다. 구도자, 그런 판단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렌즈인가요? 스승, 그렇다. 판단은 감정이라는 불꽃에 산소를 부어 넣는다. 스승, 이제는 거울처럼 비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거울은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추한 얼굴도 눈물 젖은 얼굴도 다 그대로 비춘다. 거울은 설명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뿐이다. 알아차림이란 그런 거울이다. 구도자는 침묵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까지 감정을 고치려 했음을 깨달았다. 그 고침의 욕망이 또 다른 긴장과 조급함을 만들고 있었음을. 스승, 생각과 감정은 구름이다. 구름은 온다. 비를 뿌린다. 그러다 멈추고 흩어진다. 하지만 하늘은 그 와중에도 늘 거기 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하늘로 돌아가라. 구도자,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알아차림에 머무는 것이지요. 스승, 그렇다. 알아차림은 무한한 하늘처럼 넓고 판단하지 않는다. 구름은 지나가도 하늘은 남는다. 스승, 너는 늘 감정을 해석하려 한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지? 이 감정은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인가?
하지만 해석은 생각의 덫이다. 생각은 끝이 없고 진리는 생각이 아니다. 해석을 멈추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라. 구도자 불안할 때 저는 이건 나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스승 불안은 나쁘지 않다. 불안은 그냥 불안일 뿐이다. 불안도 그 나름대로의 소용이 있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너는 그 위에 나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이 고통을 만든다. 구도자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군요. 스승 정확히 보았다.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려놓어라. 그것은 흘러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다. 스승 이제 실험해보라. 지금 올라오는 감정을 판단 없이 설명 없이 그저 가만히 바라보라. 그러면 감정은 부드럽게 녹아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존재도 때가 되면 사라진다.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사라진다. 구도자 정말 그렇군요. 조금 전까지 불편했던 감정이 지금은 단지 감각처럼 느껴집니다. 무게가 줄었습니다. 스승 지금 판단 없는 알아차림 속에서 그 감정을 느끼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구도자. 딱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있는데 그걸 느끼는 나 또한 생각과 감정에 오고 감 속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승 그것이 바로 무하다. 고정된 자아는 없고 오직 흐름과 흐름에 따른 알아차림만이 있다. 구도자 스승님 저는 지금 판단 없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이토록 해방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낍니다. 스승 좋고 나쁨을 가르지 않고 무엇도 고치려 하지 않으며 그저 고요히 비추는 알아차림. 그 빛이 바로 해방이다. 구도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은 여전히 움직였고 생각은 여전히 올라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도 척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감정은 흐름이 되었고 생각은 바람이 되었으며 나는 투명한 하늘이 되었다. 그 하늘 위로 진리는 조용히 떠올랐다. 실장되고자 하는 모든 의지가 사라질 때 진리는 저절로 드러난다. 구도자 스승님, 이제 저는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려 합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미세하게 조급합니다. 지금 이 관찰조차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치 이 말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이. 스승 좋다. 지금 너는 마지막 껍질에 닿았다.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가리는 장막이다. 스승 진리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소유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진리를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진리는 절대로 너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구도자 하지만 제가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길을 왜 걷겠습니까? 스승 진정한 길은 원함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되는 길이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 자체가 길이 된다. 스승 지금 너는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 관찰하고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 알아차린다. 그 마음은 얼핏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직 무언가를 이루려는 자아가 숨어있다. 구도자 그럼 진리를 향한 갈망조차 버려야 합니까? 스승 갈망이 나쁜 것은 아니다. 갈망은 문까지 데려다준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려면 갈망도 두고 들어가야 한다. 스승 진리를 얻으려는 마음은 늘 현재의 너를 부정한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무의식이 거기에 있다. 하지만 너는 부족하지 않다. 지금 이 감정, 이 호흡, 이 알아차림. 그 자체로 충분하다. 구도자 그러면 저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미 여기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스승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만 그 위에 터퍼시우 되려는 마음을 걷어내야 한다. 스승 이제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나는 진리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온전히 볼 준비가 되었는가? 구도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엔 분명히 무언가가 되고 싶은 나,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은 나. 그 미세한 의지, 그 미묘한 방향성, 그것이 그의 관찰을 흔들고 있었음을 그는 이제 느낄 수 있었다. 구도자 이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습니다. 스승 좋다. 되려 하지 않을 때,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아니 심지어 뭐뭐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마음도 내려놓을 때 진리는 드러난다. 진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리는 너 자신과 함께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이 순간에 너 자신이 진리임을 깨닫는다. 구도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자유를 얻으려는 의지도 깨달음을 붙잡으려는 손도 내려놓고 있었다. 그저 지금의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정복이나 이해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되려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남은 자리에 펼쳐지는 고요한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있었고 그는 그것과 함께 머물렀다. 8장. 누가 나를 욕할 때 그 순간이 깨달음의 문이다. 스승, 지금 너는 많은 걸 내려놓았다. 판단도, 욕망도, 되고자 하는 의지도. 그러나 타인의 말 한마디에 다시 흔들린다면 그 모든 내려놓음은 아직 뿌리까지 닿지 못한 것이다. 구도자, 누군가가 저를 욕할 때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너는 가짜야, 너 따위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여전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스승, 좋다. 그 마음을 지금 깊이 들여다보자. 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이 바로 진리를 통과하는 문이다. 스승, 누가 너를 욕했다. 그때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인가? 구도자, 억울함, 분노, 수치심, 슬픔.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방어와 자존심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스승, 그 감정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았는가? 구도자, 그 말이 저를 위협했기 때문 아닐까요? 스승, 아니다. 말은 단지 소리일 뿐이다. 그 말이 너의 자아상을 건드렸기 때문에 온갖 너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스승, 너는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라는 이미지를 쥐고 있다. 누군가가 그 이미지를 부정하면 너는 마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듯 느낀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너가 아니라 너라고 믿었던 이미지일 뿐이다. 스승,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아라. 누군가가 너를 모욕하는 말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순간 욕을 듣는 나, 감정이 반응하는 나, 그 반응을 바라보는 나. 이 세 존재 중에 진짜 너는 누구인가? 구도자, 욕을 듣는 나와 반응하는 나가 서로 얽혀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조용한 나가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 나는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 좋다. 그 반응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은 몸의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도자, 가슴이 조이고 목이 막히고 눈이 뜨거워지고 머리는 정당화하고 싶은 말들로 가득 차오릅니다. 스승, 잘 보았다. 그러면 묻겠다. 그 고통은 욕한 사람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는 자아상이 만든 것인가? 스승, 상대의 말은 텅 빈 파동일 뿐이다. 고통은 그 말의 의미를 덧붙인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구도자, 그렇다면 그 고통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 안의 미련, 두려움, 집착의 반응이었군요. 스승, 정확히 보았다. 고통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완전히 직면하는 순간 진리는 열린다. 스승, 누군가가 너를 비난할 때 그 순간에 질문해 보아라.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누가 이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 감정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조용히 고요히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구도자, 그 감정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올바른 사람이어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지켜지고 싶었던 거죠. 스승, 그렇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지키고 싶은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 가장 깊은 깨달음의 문이 열려 있다. 자아의 허상이 흔들리는 그 자리는 진실이 스며드는 틈이다. 스승, 공격받았을 때 올라오는 감정은 자동 반사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어서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순간은 고통이 아니라 각성이 된다. 너를 공격한 자는 적이 아니라 허상인 온갖 너의 믿음에 대한 집착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된다. 구도자, 그러면 저는 누가 저를 욕할 때마다 감정이 올라오는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마다 한 껍질씩 벗겨지는 것이겠지요. 스승, 그렇다. 그때마다 너는 더 가벼워질 것이다. 더 투명해질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 진리는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구도자는 눈을 감았다. 그는 한 가지를 상상해 보았다. 누군가 그를 깊이 모욕하는 말을 하는 장면. 예전 같으면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오고 마음이 울컥하고 특히나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그 감정에 반응을 하는 대신 온전히 그 감정을 받아들이니 그 감정이 그를 서서히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타인의 그 심한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진리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9장. 이미지를 넘어선 자, 이미지 위에서 춤추는 자. 스승, 이제 마지막 문턱이다. 너는 자아를 해체해왔다. 감정, 반응, 판단, 되고자 하는 욕망까지. 그 모든 것을 놓은 너는 이제 자유로울 것이다. 구도자, 하지만 저는 아직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름도 있고 역할도 있고 누군가는 저를 스승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저를 가짜라 비웃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 그 질문은 좋다. 왜냐하면 이제 삶과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스승, 많은 이들은 자기 이미지에 갇혀 산다. 존경받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깊이 있는 사람, 특별한 존재. 그 이미지를 지키려 애쓰고 그 이미지에 어긋나는 평가를 두려워하며 산다. 구도자, 저도 그랬습니다. 깊은 사람이어야 했고 틀리지 않고 도덕적이고 인간됨이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스승, 그 이미지를 너 자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그 이미지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미지를 넘어선 자는 그 이미지를 도구처럼 쓸 수 있다. 스승, 이제 너는 스스로를 깊은 자로 보아도 되고 어리석은 자로 보여도 된다. 인간됨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도 되고 나쁜 사람으로 보여도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만 형상일 뿐 그 너머에 비어있음이 너이기 때문이다. 구도자, 누가 저를 비웃어도 이제는 그것이 저를 상처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는 지켜야 할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 그것이 자유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칭찬 또한 너는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된다. 칭찬 역시 비난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칭찬할 때 즐거워하는 나, 그것 역시 너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스승, 이제 너는 어떤 모습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의 가면도, 어리석은 자의 가면도, 착하고 나쁘다는 가면도, 광대의 옷도, 현자의 외투도 모두 입었다 벗을 수 있다. 그 모든 역할 위에서 너는 춤출 수 있다. 구도자, 그러면 삶이 연극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살아있느냐겠지요. 스승, 바로 그 통찰이 삶을 무겁지 않게 한다. 삶은 사명이 아니라 놀이가 된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무엇이 되려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스승, 이제 너는 나라는 그림을 그리고도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님을 안다. 그 자각 위에서 너는 이미지를 창조의 재료로 쓸 수 있다. 무엇인가 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상황에 맞게 쓰고 흔들고 빛내라. 구도자, 그렇다면 저는 저를 꾸며도 괜찮겠네요.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스꽝스럽게, 때론 스승처럼, 때론 아이처럼. 스승, 그렇다. 다만 너는 안다. 그 모습이 진짜 너는 아니라는 것을. 그 인식이 너를 가볍게 하고 그 가벼움이 너로 하여금 자유롭게 창조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스승, 궁극적으로 진리는 공이다. 그러나 그 공은 죽은 침묵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백이다. 그리고 그 여백에서 자아는 춤출 수 있다. 너는 이제 그 여백 위에서 춤추는 자다. 이미지를 지우지 않아도 되고 이미지에 갇히지도 않는다. 너는 그 위에서 자유롭게 논일 수 있다. 구도자, 그 춤은 어떤 목적도 없고 그저 살아있음의 표현일 뿐이겠지요. 스승, 그래, 그 춤이 진리다. 진리는 고요한 텅 빔 위에서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너의 몸짓으로 드러난다. 구도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깨달은 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의미 있는 자가 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지금 여기서 숨쉬고 있었다. 가끔은 웃고 가끔은 흔들리고 가끔은 진지하고 가끔은 가볍게. 그 모든 모습 위에서 그는 하나의 춤이었다. 진리는 그 춤에서 말없이 드러났다. 그리고 세상은 그 춤을 바라보며 조용히 함께 흔들렸다.